제가 한 달 넘게 계속 설교 제목이 계속 이 질문의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만 그렇게 이어질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근데 오늘은 설교도 질문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주 쉬운 질문인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 안 하시겠습니까? 그거야 당연히 사랑하시죠.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대답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어쩌실까요? 사랑하시죠. 사랑합니까? 네. 이게 그렇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삶의 무게 때문에 경제적으로 오랫동안 힘들고 또 가족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또 자녀들이 마음같이 안 자라주고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 때문에 늘 편치 않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알고 계시긴 하시는 것인가? 뭐 이런 많은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은 앞뒤를 잃어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이게 논리 상담론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내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큰 그릇이시냐 그렇게 여쭤봤는데 믿음의 큰 그릇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려면요. 이렇게 논리에 의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 정도여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아니고요. 내 삶의 현장에서 매일 순간순간 그 내 삶 가운데서 내 온 몸으로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절실하게 느껴졌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큰 믿음의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늘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형통하고 풍성하고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읽었는데 이 엘리사의 성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에 남은 것이라고는 몇 분이라고요? 기름 한 그릇뿐이라 하겠습니다. 아니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생활이 고달팠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성도가 죽었어요. 그 안에도 이 자녀들도 내 남편 우리 아빠 다시금 회복시켜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내 남편 그 아빠는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불려가셨고 빚만 남아서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은 이제 종으로 팔려갈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욥의 아내 같았으면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면서 온갖 원망을 할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 생도의 아내는 믿음의 그릇이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도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나가서 자기의 형편을 내놓고 호소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원이 있으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마음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성령의 선물로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실제 얼마만큼 받아 누리느냐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그릇의 분량만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마음 밖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응답하고 우리가 열어주길 기다리면서 기다리십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제가 길 걸어오는데 죄악돌에 몇 개나 이렇게 신경을 쓰셨습니까? 여쭤봤는데 주일성수, 11조, 이런저런 봉사 이런 것들은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생활 하는데 신경도 안 쓰이는 그런 정도가 될 만큼 우리 믿음의 분량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주일성수에 걸리고 11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많이 시험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에 비하면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감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성수도 힘들고 11조도 힘들면 어떻게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는데 주님 가신 그 십자가 길을 우리가 주일성수 11조 그런 기본적인 것도 힘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뒤를 따라서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홍수가 됐다가 가물었다가 그 고생을 하는 것은 이게 물을 저장할 만한 그 준비가 안 된 거죠. 산에 나무 다 그냥 땔감에서 써버리고 댐도 없고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은 우르르 몰려서 싹 쓸어버리고 비가 또 그치면은 가물어서 농사가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요즘 오늘 오전에도 장마가 이 비가 많이 오던데 그렇게 비가 많이 와도요 이게 댐이 크면 많이 와라 올수록 좋다. 그리고 그물 다 담아놨다가 나중에 이것을 유용하게 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간장정지만한 그릇이면 이게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 이상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담아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든지 시험에 들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삶 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서 집에까지 하루에 한 번씩 걸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서울대 입구역, 봉천역, 저기 낙성대역 이쪽에요 원룸들이 많아요. 그 오피스텔도 많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살고 그냥 혼자서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사니까 이게 다 젊은 나이니까 아마 헬스 이용하는 이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헬스클럽 광고가 많은지 그리고 또 다니다 보면 정말 몸이 탁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나도 보면서 나도 헬스 좀 다녀야 되는데 나도 좀 저렇게 좀 옛날에도 한참 다녔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몸이 좋지 않잖아요. 그죠? 이 젊고 나이 들고 떠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헬스가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왜 다 못 그럽니까? 그게요. 그냥 어느 한순간 마음 먹고 몇 시간만 해서 그렇게 된다면 누군들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뭐 그냥 꾸준히 매일 땀을 흘려야지 힘을 들여야지 이게 되는 거고 그렇게 이 갖춰진 몸매도 이게 그냥 한 달 쉬어버리면 그냥 도로 이전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몸매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것이 쉬우면은
누군들 그렇게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큰 믿음을 유지하면서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그냥 생각같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 읽고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노력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의 옛사람이 조금씩 밀려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그랬어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서울연합교회 성도님 모두가 믿음의 그릇이 큰 성도님들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왜 또 다시 읽었냐면요. 근데 그렇게 그릇을 많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보니까 그 집에 뭐가 있냐도 중요하더라고요. 만일 이 생도가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또 얘기도 들어보니까, 그 직분 받아서도 그냥 교회가 아닌 데서는 한 잔씩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생도가 그런 식이어가지고 집에, 이제 이것저것 다 없고, 그냥 어디 꼽을쳐는 술 한 병 있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래 그 술 한 병 있어 그것을 기울여 봐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가난해서 빚졌으니까 이것을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그것으로 또 생활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병 있는 것으로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술 한 병을 역사하셔가지고 축사하셔가지고 술을 한 1000병 만드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주해서 세상 되는 건가요? 그잖아요. 이게 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술 만드는 회사들은 왜 그대로 놔두시는가? 저 술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양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의 질이 어떤 것이냐. 아니 목사님 내내 그릇의 분량이 커야 된다고 하셨었고요. 아니 그릇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크고 커야 되는데 그 믿음의 그릇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사실 많은 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얼마나 순도 높은 그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참기름도 오늘날 우리나라 보면은 진짜 참기름이 있고요. 순 진짜 참기름. 하여튼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가짜가 많아서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참기름인 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냥 이게 순도 100% 진짜가 아니면 어쨌든 사이비 참기름을 많이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정말 순도 100%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축사하시면 그 엘리사의 생도의 그 집에 있었던 그 역사처럼 이게 기름이 차고 넘치고 한없이 그렇게 넘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네 뭐 가졌니? 하고 다 찾아보니까 어디 구석에서 술병이 나오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위에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병의 기적 아시죠? 그죠? 오병이어. 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이, 그 얘가요, 피자나 스파게티를 가져왔었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죠? 저는 햄버거도 좋아하는데, 걔가 햄버거를 싸왔으면은 얼마나 그 메뉴가 달렸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뭐, 비프 스테이크라든지, 뭐, 드시고 싶은 것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짜장면요? 저도 짜장면 좋아합니다. 짜장면에 탕수육에 그런 거 가져왔으면 정말 얼마나 또 다른 메뉴가 됐을 텐데. 근데 그 베스가 들녘이 무슨 잔치가 됐어요? 물론 그 없는 상황에 보리떡과 물고기도 어디에요. 그래가지고 풍성한 식탁이 되긴 됐지만은 그 베스다 들녘의 그 저녁 황혼역의 잔치가 보리떡과 물고기 생선의 잔치가 된 것은 그 소년이 가지고 온 것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다른 그 돌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냥 하늘에서 만나서 내리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좀 다양하게 한쪽에 쫙 차려놓고 야, 오늘 뷔페다. 너희들 알아서 먹으라 하고 얼마든지 그러실 수도 있으시죠. 그러실 수 있으신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역사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어느 시간에 하신 말씀이신데 아주 너무나 지극히 간단 명료한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그때 제 마음에 탁 박혔어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물컵이에요. 이게 속에 보니까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물이 있네요. 맞습니다. 물이 있어요. 자, 이걸 제가 따르면 뭐가 나올까요? 물이 나오겠죠. 왜요? 물을 집어넣었으니까 물이 나오는 거죠. 뭐 마술하는 것도 아니고 물을 집어넣었으니까 물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저기 주방 그 양념통에서 여기다가 참기름을 갖다 부었다. 그러면 여기 부으면 뭐가 나올까요? 참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말간 똑같은 색의 소주를 갖다가, 소주가 아니고 소주입니다. 소주를 갖다가 여기다 부었다. 그러면 기름이 뭐가 나올까요? 예, 소주가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이 심령의 그 그릇에다가 내가 뭘 채웠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뭘 넣느냐, 넣은대로 나와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잘 살아져서 집마다 다 샴푸를 쓰잖아요. 저도 어렸을 적에 그 세수빔을 빨래빔으로 머리 감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잘 사는 집들이나 샴푸를 썼죠. 또 나중에 보니까 이제 간신히 샴푸를 쓰는데 또 다른 집들은 린스를 쓰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어느 집이든지 다 샴푸, 린스 다 쓰잖아요. 근데 중간쯤 됐을 때, 어중간하게 이제 그 점점 잘 살릴 때, 이게 리필 제품이라는 것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 집도 리필 용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잘 안 합니다만은, 한동안은요, 그 리필이 조금 더 싸니까 리필을 다시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저희 사모님이, 저희 아내가 얼마나 알뜰한지 하여튼 리필을 해서 한동안 열심히 썼는데 어느 날 그냥 물 적시고 하고 이제 샴푸를 푹 해가지고 하는데 거품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샴푸가.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거품이 안 나서 이거 도대체 이게 뭐냐고 저기 거품도 안 나고 이상하다 했더니 그거 린스인데요. 병은 샴푸 병이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다가 린스하고 붙였던 딱지가 떨어졌는데 하여튼 딱지는 떨어지고 어쨌든 샴푸병이고 나는 샴푸인 줄 알고 눌러서 썼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를 자꾸 누릅니다. 자꾸 건드려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하고 크리스찬의 어떤 것이 나오길 기대해요. 그런데 푹
늙었는데 뭐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자주 늙는 사람은 남편들이 자꾸 누르고요. 아내들이 자꾸 누르고요. 이 자녀들이 자꾸 누르고 그런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직장의 동료가 누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눌렀을 때 나라는 병은 뭐가 나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그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형상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는 것을요, 목표로 삼기 살아야 되겠지만 그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다. 않지만은 우리의 평생 목표가 누가 어느 상황에 나를 품물러도 주님의 그 성품이 흘러나오는 그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칠판을 저쪽으로 안 돌려놨어요. 칠판을 좀 쓰려고요. 그럼 잠깐 보십시오. 더 안 검어졌지만은 저게 뭐냐면요. 죄로 검어진 어두워진 이 세상이에요. 어떻게 지울까요? 그냥 지우면 되죠. 지우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죄로 어두워진 세상이에요. 안 지워지나요? 매직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일부러 오늘 집에서 가져왔어요. 유성 매직을. 수세미가 저기다가 마카펜으로 쓰면은 지워지는데요. 유성 매직으로 하면은 안 지워져요. 물을 조금 치면은 지워질까요? 안 지워져. 물을 적셔서 하면 지워집니까? 아니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네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니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자겠어요.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자는 거죠. 죄를 없이 하고 거룩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우리 자신부터 그렇게 되어지고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도 그렇게 살게끔 하는 일을 우리가 하자고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목표로 우리가 이렇게 달려나가고 있는데 저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누가 지을 수 있어요? 세상으로서는 이게 안 지어진다고요. 제가 유성 매직만 가져온 게 아니고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뭐로 지어지냐면요. 지워질만 한 거로 지어져요. 지워질까요? 네. 나머지는 이따가 더 깨끗하게 지우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는 안 지워지고요. 어떤 것은 지워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뭐로 지워지는데요? 아세톤, 뭐 매니큐어, 그 리무버 그리고 그것도 없으면요. 이건 저기 그 물파스로도 지워지더라고 해보니까. 예, 성분이 똑같으니까 지워지는 거예요. 그죠? 파리약 가지고 그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거 아니고요. 얼마나 큰 교회 교인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 직분이 뭐냐. 내가 목사냐, 뭐 장로냐, 집사냐, 사모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걸로 지워진다고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그런 심령, 내 속에 정말 생명이 살아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질 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이게 쇼로 해서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그 말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조금 살아보면요, 다 알아요. 그죠?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면서 요금 내려고 톨게이트 이 지나가면 그 톨게이트에서 요금 받는 아가씨들 그리고 아줌마들 얼마나 친절해요. 예 하면서 이렇게 맞이하는데 그분들이 정말 날마다 천사같이 그렇게 친절한 분일까요? 그건 아니죠. 근데 그 뭐 30초 10초 그 정도 시간이니까 얼마든지 친절하게 그렇게 또 자기 직업이니까 그렇게 응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일이 그렇게 15초, 30초, 1분 만나갖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미지 관리하고 표정 관리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고요. 내 속 중심이 정말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심령으로 채워져 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내한테 존경받는 남편은 정말 훌륭한 남편이다. 자기 자녀들한테 인정받는 부모는 정말 훌륭한 부모다. 왜요? 평생을 모든 것을 그렇게 다 내보이면서 같이 생활하는 가족에게까지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그래도 진짜라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난 것이 이제 2달밖에 안 됐지만은 원래 교회란 것은요, 수십 년 같이 평생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그냥 처음에 막 뭔가 하는 것처럼 그랬는데 1년 지나고 1년도 안 갑니다, 사실. 그냥 몇 달만 지나도요, 다, 저분은 어떤 분,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요, 저 사람이 시간을 어디다 쓰고, 돈을 어디다 쓰고, 그 사람의 소원이 뭐고, 하는 거 보면,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냥 그 말로 하고, 그 어떤 이미지 관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드리는 시간과 그 사람이 돈을 쓰는 이 사용처와 그 모든 것들이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몇 번을 우리를 눌러보셔도 우리의 깊은 뼛속까지, 제가 평생 소원이 무엇이냐고도 여쭤봤었는데 깊은 뼛속까지 주의 일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고 싶다. 그게 우리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거룩하십니까? 여쭤봤어요. 난 정말 주님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거룩한 성도가 되고 싶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고요. 착하십니까? 여쭤봤는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얼마나 그렇게 권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착하면은 정말 병신이라고도 그러고 하여튼 그렇게 대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성경의 진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처럼 너희도 착하게 살아라. 우리에게 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평생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을 힘쓰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딱 예배 시간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의 속 중심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육체미하는 사람들처럼 육체미에서 그 몸을 가꾸는 것도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그 헬스하는 것은 몇 달이면 그래도 돼요. 근데 우리의 이 영적인 연습은, 경건의 연습은 생각보다는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이 생과 이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언젠가 되겠죠. 근데 젊었을 때 그게 준비가 돼야지 주님 위해서 쓰임받고 일하다 가는 거지. 다 인생 다 가고 이제 주님 앞에 불려갈 날이 며칠 안 남았을 때 내가 쓰임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지면은 얼마나 아까운 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하고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힘있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처럼 우리 하나님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걸어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며 주님을 힘쓰다가 훗날 천국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게 없어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뼛속 깊이 박히는 그런 이 간절한 소원 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큰 믿음의 성도를 주님께서 쓰임받을 만한 그런 귀한 것들로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처럼 선하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 살기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살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는 세상 것들로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자신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눌렀을 때 또 우리 가족들이 우리 주위 사람들이 나를 눌렀을 때 내 속에서 무엇이 나올지 우리에게 돌아가는 생각을 하시고 아버지 내 속을 온전히 신뢰한 것으로 말씀으로 믿음을 세워서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 영광을 이기는 모습에 저희들 다 되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를 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